할렐루야.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 특별히 우리 성령 강림 후 우리 제2주일, 그리고 오늘은 또 평신도 주일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함께하는 이 예배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성령님의 능력이 날로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 사람들은 피부 미용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치, 우리 변사님, 집사님, 우리 이누기도 피부 미용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누기가 지난주 머리를 깎았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다음에는 다른 곳에 가서 깎겠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요즘 TV를 켜면 홈쇼핑 방송을 많이 하잖아요. 보면 화장품 방송을 정말 많이 합니다. 뭐가 어떻게 좋다고 막 말을 해가지고 저도 딱 보고 있으면 여기서 사고 싶어질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막 좋게 말을 합니다. 이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은 여자만이 아니라 남자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나이 많은 어르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계를 보면 피부에 관심을 가지는 젊은 남자들이 피부 관리하고 화장품을 사고 그런데 사용하는 돈이 여자들보다 많은 사람도 있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남자들도 피부 관리에 쓰는 돈이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별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냥 로션 하나라도 이제 만족하며 감사하게 사용합니다. 하나가 있으면 감사히 바르고 없으면 이제 우리 사모님이 사줄 때까지 그냥 기다립니다. 어쩔 때는 세수하고 얼굴이 좀 당겨도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면 꼭 들킵니다. 그래서 막 잔소리를 합니다. 좀 바르라고요 하면서 막 잔소리하면 예 하고 막 가가지고 조금 해가지고 또 바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머리를 감고 이제 거울 이제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다가 거울을 보는데 거울 속에 제가 너무 시커멓게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방에 불이 꺼졌나 싶어가지고 전등을 보니까 불은 켜져 있는데 너무 시커먼 겁니다. 얼굴이 너무 많이 탔습니다. 지난주에는 또 이제 햇빛이 뜨거울 때 이제 이 풀을 뺀다고 한 몇 시간 동안 이렇게 했더니 더 탔습니다. 자세히 거울을 보니까 제가 그렇게 거울을 자세히 보진 않는데 그때 너무 좀 놀래가지고 거울을 보니까 이제 주름도 이제 좀 많이 생기고 예전에 비해서 그죠? 그리고 뭐 기미도 생기고 좀 피부가 많이 상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아내가 이제 얼굴 팩을 하면 저도 조용히 옆에 가서 눕습니다. 나도 해달라고. 세월은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그죠? 나이는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근데 사실 아직도 제 마음은 팔팔합니다. 제 아들이 고3인데 19살이지 않습니까? 이제 내년이면 20살이 되고 군대도 가야 됩니다. 근데 아직 우리 찬영이를 보면 친구 같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너무 빨리 흘러가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낙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이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좋습니다. 얼굴이 광채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전에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주님을 보는 것 같이 기쁩니다. 이렇게 예배 때마다 만나서 또 지나가다가 만나서 인사하고 이야기 나눌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모두 제 어머니 같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함께하는 이 예배가 우리가 함께 구하는 기도와 찬양이 너무 감사하고 또 그것으로 너무 힘이 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헛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 구절인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나이가 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대로 사람에게 겉사람, 겉모습, 육체는 시간이 지나면
주름이 생기고 또 약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이 낙심하지 아니할 것은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그 외모가 정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주 볼품이 없었다고 합니다. 2세기에 아주 옛날에 그 문헌에 기록된 것을 보면 바울은 체구가 작고 양 눈썹이 붙었으며 코는 크고 휘었고 머리는 벗겨졌고 다리가 구부정하고 아주 단단한 그런 몸을 가진, 근데 뒤에 보면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지 않은 모습만 찾아보면 그런 작은 키에 일자 눈썹이 붙었습니다. 일자 눈썹에 코는 메구리 코입니다. 그리고 대머리입니다. 대머리. 다리는 구부정하게 휘어있고 그것만 생각하면 아주 볼품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에서 좋지 않아 보이는 모습들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입니다. 죽이려고 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던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덧부러졌습니다. 눈이 멀어서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삶은 완전히 변화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두던 사람이 한순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것도 예수님이 친히 사도로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바울이 왔다고 하면 피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혹시 우리를 속이고 다시 잡아가두려고 하는지 몰라면서 다 도망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을 바나바가 증언해 주었습니다. 아니다.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정말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성도가 되었다. 그렇게 바나바가 바울을 증언해 줍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소개해주고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데리고 와서 바울이 변화했다고 증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자신에게 그렇게 고마운 바나바와 심히 다툰 적이 있습니다. 심히 다투고 서로 갈라져서 전도여행을 따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어떤 성에 들어가서는 바울은 사람들에게 정말 맞아 죽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심하게 두들겨 맞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따라다니며 바울의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욕하고 모함하고 죽이려고 위협하는데 바울의 그 전도 사역이 쉬웠을까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바울은 그 어려움들을 견디며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직접 사도로 세우심을 입었지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뭐라고 할까요?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과 3년을 같이 살고 함께 생활하며 많은 가르침을 직접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약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열등감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적으로도 많은 약점이 있고 또 바울은 아까 말했듯이 정말 왜소한 아주 작은 체구를 가지고 볼품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파 보이고 약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믿음이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바울의 믿음이, 바울의 영적인 그 믿음의 깊이와 넓이가 그렇게 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교회들을 세우고 든든하게 하려고 각 교회들에게 편지하며 돌본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했던 바울을 이제는 누구보다 크고 강하게 소중하게 은혜롭게 하나님의 바울을 사용하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황제가 있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를 넘어서 유럽 많은 지방에까지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처럼 바울은 비록 외모가 약했지만 그는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바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또 어떨 때 기도합니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어떨 때 기도합니까? 어려움 만날 때, 아플 때, 그렇게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하며 구합니다. 약할 때 우리가 기도하며 구합니다. 약한 것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외면하십니까? 듣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서 항상 되돌아보면 우리가 구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고 돌보시고 계셨음을, 우리를 지켜주셨음을, 우리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고 건져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할까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울도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믿음과 감사의 고백과 기쁨이 저 여러분 우리에게 있기를, 그리고 우리에게 있으면 그것을 알기를, 그리고 알면 이제는 그 믿음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진정으로 기뻐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감사하며 기뻐하는 자녀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더 기뻐하며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며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까요? 나와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까지도 이 시간까지 여기 연애의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은혜의 삶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아온 것을 이제는 알고 그것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께 믿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기뻐할 때에 우리의 겉사람은 비록 낡아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바울은 외모만 볼품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기록에는 간질이 있었다고 합니다. 확실한 기록은 아니지만 간질은 아닐지라도 심각한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몸에 박힌 가시와 같다고 표현할 정도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말씀을 전할 때 그 몸에 박힌 가시가 막 몸을 아프게 해서 복음을 전할 때 막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가시가 손에 박히면 어떻습니까? 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이 팔뚝에 박히면 좀 나오는데 손가락 끝에 가시가 박히면 정말 아픕니다. 움직일 때마다 괴롭고 몸을 움찔거리게 하고 잠도 푹 잘 수 없게 할 정도로 아픈 정말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제발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바울은 안 그래도 약한 자신의 모습에 더해서 또 몸을 괴롭게 하는 자신의 이러한 약함이, 이 병이 너무 더 볼품없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어서 그것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다면 우리는 그대로인 것에 어떻습니까? 실망할 수 있습니다. 화를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안 고쳐주세요 하면서 화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신에게 있는 그런 약함으로 기뻐하며 그것을 사랑한다고까지 말하며 자신의 믿음을 기뻐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직접 응답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 너에게 족하다고 충분하다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내게 충분하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을 힘들게 하는 약함들이 그대로 있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때로는 그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오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것의 이유를 오늘 말씀의 제목인 우리 본문 16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고린도서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읽다 보면 오늘 이 말씀의 이유를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한 모습과 약점으로 가득했던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강하게 하시고 어떻게 자신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입게 하시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그 약함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아니할 수 있던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이 오직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은혜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정말 똑똑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식의 지식의 뽐냄이나 자랑이 아니라 오직 예수 믿기 이전에 행하던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렸다고, 그것을 버리고 그래서 또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스스로 추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약함으로 낙심하지 아니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울이 지금 전하는 것이 자신이 이전에 핍박하던 예수의 부활의 소식과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유는 바울이 가진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는 빛, 그 놀라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이 어떤 그릇입니까? 그릇이요. 그렇죠? 진흙으로 구운 그릇입니다. 지금 우리는 기술이 좋아가지고 잘 깨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저게 통하면 깨뜨려집니다. 옛날 그릇은 더 잘 깨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질그릇을 잘 알려면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잘 알아야 합니다. 정결 예법에 따르면 부정한 것이 그 그릇에 묻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뜨려야 합니다. 깨뜨려서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율법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을 깨끗하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물로 씻는다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그것을 깨끗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9절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자 하면서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그의 손에서 빚어지는 질그릇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릇을 사용할 때 무슨 그릇이든 못이 묻으면 더러워지면 물로 씻고 다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의 정결예법에 따르면 옛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것이 묻으면 깨뜨려서 그냥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장 7절에서 바울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영광의 광채를 질그릇같이 비천하고 연약한 우리 인간들에게 그 보배를 주님의 광채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보배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따르면 정결의 예식에 따르면 우리에게 부정한 것이 묻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그 은혜를 놓치고 잃어버리게 되는 걸까요? 흘리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질그릇을 깨뜨리실까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가 질그릇이 아니라 강철그릇이나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되게 하셔서 그 든든하고 탄탄한 그 그릇에 담아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를 질그릇같이 쉽게 깨어지는 연약한 그릇으로 표현하시고 그러한 약한 그릇에 정말 세상 무엇보다 귀한 보배 그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혜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이는 것도 있고 천이 쓰이는 것도 있나니라고 말씀하면서 각 사람이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하면 주인이 선한 일에 합당하게 쓰임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깨끗하고 좋은 새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새 그릇이 좋지 않습니까? 음식점을 가도 반짝반짝 새 것처럼 잘 닦이고 그렇게 깨끗하게 준비되어진 것을 좋아하지 막 다른 것이 다른 양념이 묻어있고 이물질이 들어가고 있거나 더러운 그릇에 음식이 담겨 나오면 싫어합니다. 바로 딱 이렇게 딱 손을 딱 들어주고 저기요 하면서 사장님을 부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꿔달라고. 다시 또 손님이 온다고 하면 그릇을 다 껴가지고 그릇을 딱 살펴봅니다. 깨진 그릇이 없는지 이가 나가거나 너무 오래돼서
너무 낡은 그릇이 없는지 잘 보고 짝을 맞추고 모양을 맞추고 깨진 그릇이나 더러워진 것은 이제 치우고 깨끗한 것들로 골라내서 준비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깨끗하게 준비되어진 그릇을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낙심하지 아니하는 이 네 번째 이유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혼란과 어려움과 약함이 오늘 17절 말씀과 같이 잠시 받고 지나가는 환난에 경한 것, 환난에 가벼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를 믿는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이 이 환난에 경한 것을 지나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너무나 귀중한 이 영광의 은혜, 그리스도의 영광을 또한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바울이 자신은 약해도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가장 큰 이유를 14절과 15절 말씀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진 은혜를 날마다 입혀주시겠다는, 부어주시겠다는, 변화시켜주신다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대한 말씀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지금 당장 우리의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얻을 영원한 생명, 우리가 함께 주와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 서 있을 그것을 우리가 보고 믿고 기다리며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18절 말씀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기를,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 또한 바울처럼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입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며 아프고 약한 것들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약점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약점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낡았으나 오히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의 은혜가 우리를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와 함께 그를 믿는 우리들도 다시 살려주시는 은혜입니다. 주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신다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연약함이 있어도, 우리가 지금 연약하여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전히 약하여도, 여전히 약한 것들이 있어도, 여전히 아파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약속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소망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은혜롭고 영광된 자리에 저와 여러분과 믿음의 자녀들도 함께 그 앞에 세우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눈이 집중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이 믿음으로 그 약속을 따르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전에는 더럽혀진 질그릇은 반드시 깨뜨려 버려야 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약속에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와 악과 잘못들로 인해서 염려하며 불효하며 걱정하는 그런 위태로운 삶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오직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오직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날로 더욱 새로워지는 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그 사람은 낡아지고 약하여져도 그것으로 고민하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믿음으로 날마다 그래서 속사람이 새로워지며 우리의 믿음이 든든하여지며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의 약속을 더욱더 갈망하며 기다려서 얻게 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약점들이 우리 약한 것들이 변하여서 정말 강한 그런 강점들이 미움이 변하여서 사랑과 나눔과 성김과 베풀므로 믿음이 행함이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역사해 주시며 인도하시는 은혜로우신 성령님을 우리가 사모하며 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며 이루어주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